오늘 함께 우리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 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서가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가 오늘 2장, 3장, 4장에 걸쳐 보겠습니다만은 읽기는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단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아멘.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그가 실제로 왕에 오르는 과정은 오래 걸렸고 순탄하지를 않았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세의 아들 중에 택함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도 않고 아주 긴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 약속을 실제 삶에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었기 때문에 쉽게 왕이 계승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럼 이 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생각할 때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강력한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 장애물을 넘어섰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울의 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 번째 아들은 남아 있었죠. 지파 동맹 형식이 강한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이 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 동맹을 맺어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사라진 이제 사울의 왕위 계승을 놓고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이 갈등, 이 싸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자리 잡기까지 오늘 말씀에 따르면 7년 6개월간 이 혼란의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내정이 있었죠. 그 사이에 배신도 있고 시기와 다툼도 있고 살인도 있는 그런 얼룩진 역사들이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의 이 역사의 기록에 물론 초점은 다윗에게가 있지만 실제 이야기의 줄거리는 앞부분에 다윗이 잠깐 나오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져 갑니다. 한 사람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 사울의 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후에 다윗의 군사령관이 되었던 요압으로 대표되는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이 2장부터 4장까지는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죠.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2명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에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 두 왕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세력 간의 내전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갔다 하는 내용이 3장 5절까지 있고, 그리고 이 내전은 결국 2명의 살인자 레갑과 바하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온 그들에 의해서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과 제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아브넬을 살펴보면서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치적 공백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때는 다윗에게도 기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기 중심적인 기회주의의 충동에 빠지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 현실 속에는 그런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황의 대처 방식은 전혀 다르죠. 이 다윗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 서로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다윗과 반대편에 섰고 요압은 다윗 편에 섰지만 이 두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과 가치관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왔고 훈련받아 왔죠. 다윗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왕이 되는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내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그 가정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매 순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는 사울로 인하여 도피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글락의 망명 생활 또 그 과정에 겪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 다윗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문장으로 표현되죠.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는 빠른 성공, 빠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자신을 위해 열린 것 같은 상황을 맞았지만 섣불리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애통하고 슬퍼한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그가 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느냐 하는 것이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승인을 받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지죠. 여러분, 역사 속에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늘 가지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정통성이었기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죠. 명목적으로는 이 지도자, 통치자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 왕으로 하나님께 승인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역사의 이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 간 것이죠. 이런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윗을 정말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왕으로 서게 한 것이죠. 이제 사울 왕이 죽자 고달픈 광야 생활과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록 대세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기울어져 있고 자신에게는 훈련되고 자신에게 헌신하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헌신된 600명이라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그 힘을 밀어붙일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를 묻는 것이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내 생각에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또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 이때뿐만 아니죠. 그가 광야에 쫓겨다닐 때도 아두담 굴에서로 기도했죠.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았죠. 훗날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그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고백의 노래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위기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다운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였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성읍 중에 하나인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하고 곡식을 저장해 놓은 타작마당을 기습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둘람 굴에 400명의 자기의 용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에게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죠. 자기의 생명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죠. 아직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대신한 세우신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다윗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의 600명의 동지들과 함께 헤브론에 올라가니까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첨한 행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7절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승벽에 그 했던 사울의 시신을 모아서 장사했다는 것은 그들이 사울 왕조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적대 세력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울 왕에게 행한 일이 너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죠. 그리고 그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령을 파송해서 그들을 품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 있으면 통합. 어떻게 보면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품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때를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 초반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실 때까지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한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앞서서 그냥 옮기지 마시고 매 선택, 매 결정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종종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동기가 내 원하는 것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생떼 쓰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담대하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록 더디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아드 핑크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잃는 것이 없지만 서둘러서 조급하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꾀로 이 일을 처리하게 되면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상황만 보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노나 여러 가지가 올라올 때 충동을 따라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열을 천천히 셌다고 하죠. 이것도 인간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죠.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 그냥 그대로 반응해 버리면 그것 때문에 자신도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화가 특별히 올라오시면 그때 꼭 천천히 하나, 둘, 셋 열을 세시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 순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함께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 가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북서쪽 지역에 왕국을 세웁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유다 지방에서 7년 6개월, 7년 반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에 따르면 이스보셋이 통치한 기간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 2년간이죠. 그렇게 보면 앞에 5년 6개월이 비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아브넬이 아마도 일종의 군대 사령관, 자기 군대를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령관으로서 군대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전쟁 군주 역할을 자기가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정통성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실권을 잡고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마음으로야 자신이 왕이 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왕국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 정권을 자신이 장악하는 술수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우리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두로 갈려 있는 것이죠. 이 열방 같은 세상의 관점, 하나님 빼고 열방 같은 왕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정통성이 있어 보입니까? 사울 왕조를 잇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것이 더 정통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도 아브넬이 자기 필요를 따라 데리고 건너가서 왕으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지배 세력이 있으면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이 필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지 대략 250년 동안은 12지파 동맹 형식으로 지내다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통일 왕국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사울이 죽은 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이 갈등이, 싸움이 7년 6개월간 지금 지속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 탐욕으로 행동했던 이 아브넬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고 7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서로 민족이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아브넬을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렇게 하다가 요압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다른 사건 하나로 자기가 세운 꼭두가시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기죠. 거기에다가 많은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다윗 편으로 기울어지죠. 대세가 다윗 편으로 흘러가는 것을 읽은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죠.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 권력욕의 화신 같은, 요즘식으로 보면 정치군인이고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제 대세의 흐름을 따라 통일운동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한다면 이 행동이 늦게나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저지른 제 결과라고 생각하고 민족 화합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할지가 온통 관심인 것이죠. 그러나 이 힘의 논리를 따라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넬은 7년 반 만에 요압의 칼에 쓰러져 죽고 말았죠. 동생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요압도 문제의 인물입니다만은 이건 역시 악인을 들어 악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를 오늘 제가 길게 이야기합니까? 그때뿐 그렇습니까? 이 시대도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의 역사를 봐도 고려시대 무신정권이나 현대 군부 독재 시대나 그로 인하여 민족이 갈등하고 상처 있고 아픔을 입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수많은 정치인들 때문에 그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가 이 범위가 작지만 다 우리의 힘이 미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떻게 그 힘이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이 되느냐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느냐 아니면 갈등과 아픔이 나타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이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르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승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인지 아니면 이웃을 아프게 하고 얻은 승리인지, 우리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승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지, 내 욕망 충족을 위해서 헐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아브넬처럼 이스보셋을 명분으로 세워놓고, 때로는 심지어 성도들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죠. 그런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얻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기회주의적인 깨를 사용해서 얻은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 얻은 것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아브넬의 마지막은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은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넬처럼 행동하기가 너무 쉬운 자들이에요. 지금 눈앞에 이게 급급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탐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눈앞에 달콤한 유익 때문에 실제 미래 행복을 버리는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내 방법을 따르면 성공할 수 있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방법을 따라 살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키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목표가 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협 앞에 믿음이 흔들려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자녀를 데려오기보다는 학원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사용하여 진짜 하나님의 뜻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다윗의 통치 동안에 맛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다 삶의 자리에 우리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 일터가 어떤 곳이 되느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빠른 성공을 꿈꾸지 마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샬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타락한 가치관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